네 자신을 알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죠. 그런데 이 말은 원래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랍니다. 아폴론 신전에 보면 그 신전에 새겨져 있는 문구라고 그래요. 그걸 소크라테스가 인용한 것인데, 많은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거예요.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도구들, 자신이 지식, 자신이 경험했던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권세들,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어떤 한계 상황 속에 사람들은 궁금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는 게 도대체 누구냐, 인간이 누구냐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스핑크스를 아실 겁니다. 머리는 여자 머리고 몸은 사자에 뒤에는 날개가 있고 꼬리는 뱀이죠. 그 스핑크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수수께끼를 냈대요. 수수께끼를 맞히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잡아먹었다고 그러죠.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 목소리는 하나인데 네 발에 두 발에 세 발이 된 자가 된 것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답이 뭐예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뭐냐,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그렇게 제시되었던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시나요? 나는 누구입니까?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어떤 근원적인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오늘 과학이 발전했는데, 이 과학은 어떻게 제시하죠? 무생물에서 유생물이 된 거예요.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그리고 유기물이 어떻게 자라다 보니까 살아있는 세포가 되고, 그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수없는 세월 동안에 진화의 진화를 거듭했어요. 그래서 어떤 쪽은 물고기도 되고, 어떤 것은 새로도 되고, 어떤 것은 짐승이 되고, 원숭이도 됐다가 어떻게 진화의 어떻게 보면 이 정점에 우리 인간이 있다. 그런데 인간도 이제 계속 진화될 거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인간의 근원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과학과 학문은 그 성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믿지 못하니까 별의별 막 알에서 나왔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곰과 호랑이가 곰인가? 호랑이는 같고, 곰하고 신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우리 당군 신화에 나와 있는 우리 후손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역거서처럼 막 알에서 깨어나왔다든지, 아니면 진화에서 이렇게 사람이 됐다든지, 무수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창세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창세기는 바로 그 기원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서를 좀 할 테니까 여러분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화면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하면 창세기 말의 뜻이 뭐죠? 원래 in the beginning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그런 뜻이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기원을 얘기합니다. 기원. 처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바로 우리 인간의 처음, 그리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처음, 그 기원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기원, 남자, 여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래서 그 가정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또한 어떤 기원을 얘기하고 있냐면 죄의 기원도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뭐냐? 죄라는 시작에 그 근원점이 어디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어떤 영향이 주어졌으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속의 기원이 또한 성경에 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제너시스예요. 기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성경을 믿지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지요. 근데 이게 저는 성경의 문턱이에요. 이 문턱을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넘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이. 그래서 여전히 창조론, 진화론, 논자를 달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논의되어야 할 내용이지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증명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창세기는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본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온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온 역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이 족장사를 다루고 있죠. 족장사. 그래서 이 온 역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온 역사에는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족장사는 아브라함 얘기, 야곱, 누굴까요? 이삭, 요셉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4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 온 역사, 그러면 이 온 역사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어질 때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 타락, 노아홍수, 바벨탑은 심판입니다. 이런 관점을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바로 이 족장사가 왜 필요한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필요한지, 성경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화의 그 시작점이 바로 1장부터 11장이죠. 영화의 발단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고 그 결말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실은 이 족장사와 구속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온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이 1장부터 11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4번 했어요. 제가 너무. 시작. 이것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을 해석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세속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세계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그런 세계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되냐면 바로 이거죠. 첫 번째가 창조입니다. 두 번째가 타락입니다. 세 번째가 구원이고 네 번째가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내 자신을 보거나 모든 것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냐면 이 네 가지 렌즈를 가지고 봐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된 이 세상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끝이 아니고 그 구원을 통해서 다시 회복,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완전히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런 악한 사단과 악한 영들이 다 지옥에 가버리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다시 다스리시는 바로 이 천국으로의 삶을 회복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 네 가지의 관점을 꼭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창조, 타락, 구원, 회복이라고 하는 세계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의식 속에 자리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와, 그래?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럴까요? 완전히 바보 멍충이 취급합니다. 우리를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전부 다 세속적인 세계관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믿어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고. 근데 학교에 가면 뭐라고 배워요?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에 반대되는 말이 진화입니다. 진화. 그래서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진화를 거듭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이대로 있지 않아요. 계속 진화할 거래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화론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적인 사고는 뭐냐면 절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다. 진리란 게 없다. 그래서 흔히 진화론적인 사고의 핵심은 뭐냐면 변증법입니다. 변증법. 그래서 어떤 정이 생겨요. 어떤 이론이 생겨요. 그 당시는 진리였어. 근데 뭐가 생기냐면 반이 생겨요. 거기에 따른 반대의 어떤 그런 이론들이 생기고 학설이 생기고 사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합이 생겨요. 그럼 그 합에 따른 또 반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합이 생기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이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쩌시나요? 성경을 어떻게 믿으시나요? 절대 진리로 믿으시나요? 어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대요? 이것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아멘 소리는 커야죠. 성경은 절대 진리죠. 1.1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진리는 오직 하나 이 성경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 창조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여러분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이건 믿음 정도를 벗어나 여러분의 의식이 되고 세계관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세속적인 세계관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건 죄입니다. 죄, 악이죠. 죄는 어떻게 보냐면 일순간의 어떤 그런 감정이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근데 악은 뭐냐면 죄가 이 그물처럼 사이에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죄악이 가능했다라는 것은 그물처럼 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짜져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그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진리는 없어. 성경은 절대 진리를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우리가
노출이 되거나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절대 진리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만이 이 세계 역사를 홀로 주장하시는 그 주권자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나 똑같은 종교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이 있겠어요? 삶의 회복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에게는 창조, 타락, 구원, 회복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를 볼 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 내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가 삶이 회복되어지는, 구원받고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 하는 성경적인 제시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온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사실 족장사와 뒤로 이어지는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다른 종교와 똑같아요. 부처님 앞에서 막 싹싹 빌고 갖다 제물 바치면 복 준다는 개념을 성경에 똑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뼈저리게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거다. 아멘.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가지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뭔가의 모양이나 어떤 것을 닮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의미가 뭘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을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6일간 5일간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보장이에요. 근데 이 선악과를 잘못 이해해요. 어떻게 이해할까요? 사단이 와서 물어요. 너 그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먹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이. 왜 그렇다냐? 라고 하면 사단이 얘기하는 게 네가 만약에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 말에 하는 마음이 흔들려 버리죠. 근데 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시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하지만 제 설교한 내용을 들으시면 안 돼요.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전해 들은 말은 힘이 없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같이 알고 사단은 누구한테 가냐면 아담한테 안 가요. 아담한테 갔으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서 그 사단을 물리쳤을 겁니다. 그런데 하는 직접 듣지 않고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를 흔들었더니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해요. 따먹고 말았어요. 근데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따가지고 아담한테 주면서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아담도 넘어가 버린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같이 됐나요? 아니죠. 눈이 밝아졌어요. 뭐예요? 지혜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명령, 이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에덴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것이 다스림을 받는 형편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됐을까요?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그 주신 걸 가지고 다스려야 되거든요. 정복해야 되거든요. 그게 영적 권세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끊어버리니까 권세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4장에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내게 절해라,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줄 것인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누가 넘겨줬을까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건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나와의 관계. 오늘 성경에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자존감을 잃어버리죠.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정말 조그만한 물질 앞에 그걸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건데 오히려 물질 때문에 내 영혼과 양심을 팔아요. 다스려야 될 것에 다스림을 받는 자신의 그런 연약함들, 수 없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사람을 주셨는데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축복의 사람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경쟁자로 느껴지고 무섭게 나를 감시하고 나를 감독하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분열이 일어나고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로 자기 분열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그런 모습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과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정말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사랑해야 되는데, 섬겨야 될 텐데 사람을 어쩌냐면 이용해 먹는 거예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인간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 어떻게 보면 주종관계죠. 우리가 주인이고 그 물질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어떻게 되냐면 저주를 받아요. 이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에덴 동산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복과 노아가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그때 그 축복은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물질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효율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어제 말씀을 봤더니 노아가 그 심판이 홍수 심판이 끝나고 짐승을 끌어내렸더니 짐승이 노아를 보면서 뭐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에덴 동산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짐승들하고 사람하고. 그때는 육식이 허용이 안 됐잖아요. 사람도 풀을 먹고 여러분 짐승들도 풀을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린 양과 사자가 뛰노옵니다. 어린 양이 그 독사구의 손으로 독사가 물질하나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로 짐승들이 어쩌냐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육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 이 피조세계가 뭐냐면 결국 우리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자신의 역할들을 벗어나서 완전히 그런 역기능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이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인간은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창조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이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진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이 최고로 여긴 게 뭘까요? 여러분, 물질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 생각 많이 하세요? 돈 생각 많이 하세요? 아니, 사실대로 다 아니까. 네? 하나님 영향 더 많이 받아요? 돈 영향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자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 죽었다 살았다, 피조물인 주제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살았다 죽었다 있다 없다 갑론을박하며 난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물질을 위해서 뭐냐면 인간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타락한 질서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어떤 경우는 대부분의 뉴스에 나오는 범죄 사건이 뭐 때문에 연루되냐면 돈 때문이에요. 진짜 부인을 죽여요. 보험금 달라고. 자식을 죽여요. 보험금 달라고. 이런 모든 그 보험금을 떠나서 세상의 역사를 보면 그 대개가 그런 전쟁과 암투가 뭐 때문에 일어나고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더 차지하기야.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타락한 질서에서는 그 돈이 전부예요. 그래서 사람도 이용하고 내 자식도 내 남편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요, 혹시 한번 그 보험 설계사한테 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부인 몰래 남편이 보험금을 많이 드러날지도 몰라. 그리고 남편은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사고로 죽기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정이 그런다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죠. 그렇게 살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보면 세상이 다 그러고 있어요. 다 그러고 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한번 타락한 질서에서 사세요?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사세요? 마음은 창조 질서죠. 근데 몸은 타락한 질서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요 모양 요 꼴인 거예요. 실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창조의 질서, 그러니까 이 질서로 이 질서에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회복이라고 그래요. 회복.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그 구원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구조 안에 우리가 이 가치체계 안에서는 아까 제약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제약이 가능한 온갖 세속적인 세계관과 가치관과 이런 사상으로 이 세상이 다 짜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벗어나는 것은 윤리 도덕은 안 됩니다. 가망 택도 없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질서의 창조의 질서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성경의 전체 역사 가운데 얼마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집요한 계획과 그 신실하심과 그 전지전능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해서 기록해낸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헌신, 그 집요한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느껴질 때 어떻게 느껴지냐면 소름이 돋아야 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 타락한 질서가 지옥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세상을 삶을 미워하게 돼 있고 진짜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 그것을 소망하며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이제는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이 창조의 질서는 여러분 물질이 무엇 때문에 필요해요?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돈은 단지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돈이 필요할 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막 도와주고 그러면 나는 뭐냐? 가난하게 된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주신다.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았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의 마음이 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봤더니 적그리스도나 그 사단이 결국은 사람들을 뭘로 자꾸 흔드냐면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관이 제대로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재정 세미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정말 이 재정적인 성경적인 그런 어떤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전도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빈자리 채우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어떤 지옥과 같은 질서 안에 그 취약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결국은 멸망길로 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멋진 세상으로 회복시키자는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결국 그 영혼들을 살려서 이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그거잖아요. 아멘. 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설교를 해보죠. 자,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노아 홍수가 끝났어요. 40일 동안을 하늘의 창이 열렸죠. 땅에서는 기쁨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산 꼭대기로부터 15m 물이 150일 동안 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하고 그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셨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8식구가 타고 모든 부정한 짐승과 또 정결한 짐승을 구분해가지고 그 수를 차별을 둬가지고 방주에 들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 준비가 되니까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죠. 그리고 그 비와 밑에서 샘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노아의 홍수는 여러분 신화예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에? 여러분 다른 증거 볼 필요도 없어요. 세계 지도 보면 알아요. 여기 지도 있으니까 봐봅시다. 이 지도가 원래 어째요? 한 덩어리였습니다. 아멘? 한 덩어리였어요. 자 보세요. 저기 저 아프리카하고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유럽하고 딱 이렇게 합쳐 보십시오. 그리고 여 오시아니죠. 호주가 2로 아메리카하고 저기 아시아 대륙 사이로 들어가 보세요. 한 덩어리였습니다. 아멘? 한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이 대륙이 이동해 버린 거예요. 언제 이동했을까요? 노아 홍수 때예요. 다른 증거 뭐 많은 증거가 있지만 저거 하나만 보면 너무나 분명해요. 자, 그런데 150일 동안 그러니까 비가 가득했지요. 그래서 노아 600세에 되더네. 그 홍수가 시작돼 가지고 결국은 그 방주에서 1년하고 10일을 방주에서 생활합니다. 진짜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 까마귀도 날리고 비둘기도 날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오죠.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모든 지금 호주 뭐 5개월째 산불이 나가지고 어쨌든가 짐승들 사체가 막 뒹굴고 있잖아요. 5억 마리가 죽었대요. 5억 마리가. 짐승이. 재앙이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 때는 더 했을 거예요. 딱 방주에서 나갔더니 온갖 짐승 사체들 그리고 흙탕으로 완전히 모든 게 범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노아가 탁 나와서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아멘. 근데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당했는데 그 방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주에 있는 모든 것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랬을 때 땅에 첫 발을 디딜 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거죠. 와, 이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냐면 노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의 기원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에 그런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안 하시고에 따라서 결국 시험이 들어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떻게 고개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타락한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죄의 소원이 있어요. 여기서 참 중요합니다. 타락한 인간이라는 성경적인 세계관의 두 번째 개념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입술에는 속임이 베풀며 그 혀에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너희의 발은 피 흘리기에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그 속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아무리 윤리와 도덕과 종교로 포장해보고 꾸며보지만 우리 인간에 흐르고 있는 이 죄의 강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좀 윤리와 도덕의 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 죄를 좀 덜 짓지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덜 짓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서 응아를 했어요. 우와, 냄새가 엄청나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응아를 할 때야 냄새 나지, 응아를 안 하면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근데 그 냄새 난 것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저 여러분 뱃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우리 장이 딱 그것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가서 응아를 하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더러운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 안에서 사람을 볼 때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떠냐? 사람 보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죄와 허물이 있어도 어쩌요?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줘요. 예, 나도 더럽고 나도 죄인이니까, 그런 죄를 지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우리 인간에 대한 세계관을 분명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가 그 어마어마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심판당했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만 구원받았거든요. 이것은 잊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잊을 수가 없죠.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노아가 시간이 지났겠지요.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이제 새싹은 돋았을 겁니다. 또 곡식을 지우고 또 가축을 키우고 자식들은 많이 번성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노아의 자식 셈, 야벳, 함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그 이후로 자녀들이 많이 배출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가 포도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먹고 술이 취했네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하에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아는 7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시에 안전한 자요,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삶 가운데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방탕이란 게 뭐죠? 내 임의대로 사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의인이었고 안전한 자였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잊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긴장이 풀어지고 결국은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으로 안전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포도주에 취하고 벗는 모습으로 표현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취하다 보니까 결국은 바로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그러면 그 벗은 술이 떡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 옷을 벗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는 세 아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함이라는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이 봤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보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본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연히 본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본 거예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죄송하지만 남자들이 목욕탕에 가서 남자들 벗은 몸을 유심히 관찰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봐요, 안 봐요? 이거나 내거나 똑같으니까 안 봐. 안 보잖아요. 근데 목욕탕에 갔는데 유심히 봐. 어떤 애들이에요, 그 애들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은 그런데요. 이성을 보면 성적인 어떤 그런 욕구가 안 생긴대. 그런데 동성을 보면 욕구가 생긴대. 그러니까 이 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 죄성에 사단이 뭐예요? 역사한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뭘 느끼냐면 동성애를 느끼는 거예요.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 죄의 소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걸 다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함은 다스리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 함이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 어떻게 보면 여기 보니까 그 함의 행동을 통해서 저주를 붙잖아요. 그 노아가 깨어나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그 행동 하나를 보고 저주를 했다라기보다는 예언적인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결국 함의 그 자녀들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족속의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호수아를 보거나 아니면 여호수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 그 얘기입니다. 그때 그들과 절대로 섞이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의 종교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들의 한마디로 그 종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음란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쫓아고 다 진멸해라. 이유는 뭐냐면 바로 물들까 싶어서. 그런데 여호수아에서의 여러 모습을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함의 후손들이 뭐라고 했냐면 성적으로 완전히 물러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부인과가 아니라 딸과 며느리와, 자식이 엄마뿐만 아니라 이모 고모를 범해요. 이런 일들이 가나안 땅에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의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욕구들은 다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어요. 그걸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함은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렸다. 사단이 그 함의 마음속에 역사하니까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떤 동서기적인 욕구를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나요? 함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뭐냐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완전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아버지의 수치, 벌거벗은 모습과 더불어 자기 어떤 음란한 어떤 그런 어떤 욕구를 집어넣어서 아주 성적인 그런 어떤 표현을 가지고 아버지를 까발린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냐면 그 얘기를 듣고 신기하게도 뒷걸음질을 칩니다. 아버지 아치를 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천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듣고 그것도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나와요. 셈과 야벳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의 소원이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셈과 야벳에게는 그 노아가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은 셈의 종이 된다. 결국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 종이 됐잖아요. 그리고 셈은 셈의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의 은혜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이 복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셈이 족속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벳은 어떻게 보면 그 셈의 장막에 거하는, 그래서 그 셈족에 의해서 시작된 복음이 결국 야벳 사람은 유럽 사람이거든요. 복음 혜택을 제일 많이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유럽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아까 타락한 질서와 창조의 질서,
결국 어떤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죄의 소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근데 죄의 소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쭉 읽어보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흰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하절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죄의 소원을 우리 힘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2020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마귀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소원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그 타락한 질서 안에 있는 그 모든 삶이 형태가 창조의 질서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할까요?